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1189장. 지난주 역대하에 이어서 이제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때 그들이 잘못 살았을 때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죽기 직전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가 외치는 배경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핵심 구절은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핵심 장입니다. 이사야의 핵심 장 53장 종노래입니다. 본서의 핵심 주제는 선민 이스라엘은 물론 전 인류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으므로 여호와께 나와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은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하게 타락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죄인 구속 방법에 대해 보여주는 고난받은 종의 노래장입니다. 이사야 2해입니다.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가득 차 있고요. 유다가 죄를 범하고 주위의 열방이 죄를 범했으며 온 땅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이러한 뻔뻔한 이런 죄악을 영원히 벌하시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7장,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성경처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구주와 주권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면류관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로서 이 책의 내용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주제입니다. 본서의 중심 주제는 이사야의 이름에서 발견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26번이나 나타나지만 다른 예언서에서는 모두 합쳐서 7번 정도 나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절박한 필요를 묘사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통치자, 역사의 주권자, 그리고 유일하신 구세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저자입니다. 이사야의 그 저자의 비판 학자들은 본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적어도 2명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그 성격이 다른 후반부 40장에서 66장은 소위 제2사야로서 바벨론 포로 이후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서는 분명 단일 저자인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첫째, 유대 전승과 초대교회 전통, 그리고 탈무드, 외경 집회서, 70인역 등은 모두 의심 없이 이사야를 본서 전체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본서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21회나 골고루 인용되고 있는데 모두 이사야 한 사람을 그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740년에서 681년경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걸쳐서 활동하다가 므낫세 통치 기간 중에 순교를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심판을 주제로 삼은 전반부 1장부터 39장 구약을 말하고 있는 그의 활동 초기의 젊은 시절에, 그리고 구원을 주제로 삼은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의 후반 여생의 노년기 동안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이사야의 기록 목적은 첫째,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거역은 심판을 면치 못함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둘째,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죠. 언약을 믿는 신실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셋째,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미래의 메시아를 대망토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그는 마치 구약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약의 기자처럼 보이는데, 그의 메시아 예언은 구약 성경의 어떤 책보다 훨씬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의 여러 면들을 그의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 묘사하며, 또 어떤 때는 서로 뒤섞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300번 이상 언급되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이사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66장까지를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는가? 대략은 1부, 2부, 3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일부입니다. 첫째,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과 보호 약속이고, 두 번째는 세계 열방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말하고 있고, 화와 복의 노래를 함으로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 말하고, 2부는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역사적 사건을 36장에서 39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에 의한 아수로부터의 구원과 히스기야의 병치유와 생명 연장에 대해서 36장에서 39장까지 말하고 있고요. 3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를 3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권능과 선민 회복 예언, 구원자 메시아의 순환과 승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복된 미래의 삶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예언자 및 선지자로 주전 750년에서 700년까지 약 60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선지자이며 그는 귀족 출신이었고 문화인이었으며 왕궁 안에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건의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예언자가 있고 남유다의 예언자와 선지자가 있고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엘리야, 아하방 때 엘리야죠. 엘리사, 오바댜,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야 선지자이고요. 유다의 예언자로는 이사야, 미가, 요엘, 아모스이고 유다의 선지자는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이고요. 포로 시대 선지자들은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남유다의 예언자 및 선지자, 포로시대 선지자 이렇게 3개 정도 4개로 이렇게 우리가 선지자들을 분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죽기 직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담은 16년 동안 우시야 아버지처럼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문짝을 건축한 왕이 요담 왕이고 그 다음에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죠. 인신 제사, 그래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악한 왕이 아하스 왕 16년 동안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아버지가 우상 숭배한 것을 성전 정화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내립 침공 때 이사와 함께 기도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55년 동안 엄청나게 우상 1등입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가 약 6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성경의 축소판이다 해서 39장까지는 구약을 축소해서 말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축소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이사야 시대로부터 150년에서 200년 후에 있을 포로 해방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1장입니다. 이사야서의 1장은 유다 제악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서의 배경은 우시야 왕부터 므낫세 왕까지이고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 도래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이 본서 배경은 이제 우시야 죽기 직전이지만 우시야는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복을 주셨지만 그가 복을 받은 다음에는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이 우시야 왕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그런 시대였고 요담 16년은 성문 윗문을 건축한 그래도 선한 왕이었고 아하스 16년 아주 악한 왕 인신 제사이고 히스기야 29년 성전 정화, 유월절, 종교 개혁, 사내립 침공, 이사야 병,
그다음에 므낫세 55년 우상 1등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 이사야는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데 2절입니다. 이사야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1장에서는 이런 시대에 지금 이러이러한 왕 때 지금 하나님의 받은 환상이다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2절에 가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어떻게 거역했는가? 3절입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소는요 최고 미련한 짐승 중에 최고 미련한 짐승이 소래요. 그 소도 임자를 알아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도 밥 주는 그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때는 아마 아하스 왕 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행악의 그런 종자로서 계속해서 죄를 낳고 죄를 짓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메시아 왕국 도래입니다. 1장에서 유다의 불신앙을 말하고 나서 반드시 또 소망을 주시는 2장 메시아 왕국 도래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해서 2장, 7장, 9장, 11장 32장, 35장, 61장, 62장 이렇게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해서 8장을 66장 중에서 8장을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씀하면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본서에는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항상 회복될 왕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타락하여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여 행악하는 자들은 메시아의 도래 시에 도리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의 그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3절입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메시아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메시아 통치 메시아 왕국 도래가 임하여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어지면 평화의 왕국이 완성됨을 묘사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각 개인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4절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 증인은 군대 가지 않고요. 칼을 들지 않겠다.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왕국 도래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가능한가? 그것은
내 심령이 생명 말씀으로 통치받을 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메시아 통치를 받으면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장입니다. 남유다의 이말 형벌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과 8장이 지금 이말 형벌과 심판 경고를 말하고 있고요. 호세아는 9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임박한 심판을 아수르로부터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타락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유다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성행하며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백성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려는데 뜻이 있다는 걸 혼내주려고 심판한다는 것은 심판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징계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하여 느린 목, 그 다음에 정을 통한 눈으로 음풍을 발산하고 아기작거리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이렇게 범죄하게 되어지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타락하면 끝이 나는 거죠. 여성이 남성 타락을 막아줄 때 보배인 거예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이렇게 정말로 여성이 엄마가 남편의 그런 타락을 막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줬잖아요. 오늘날은 많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데 저희 시대만 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정말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이제 형벌이 임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데 향기는 인생의 즐거움인데 인생의 즐거움이 썩은 냄새로 인생의 참담함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대머리, 숱한 머리털을 대신해서 대머리는 병들고 못 먹고 신경 써서 이렇게 머리털이 빠지고 수치스러운 흔적은 노예 표시로 앞니마에 불도장 찍힌 것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표시에 불도장을 찍히게 되어집니다. 25절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래서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남유다의 이러한 형벌이 임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남은 자 회복입니다. 남은 자 회복은 이사야 4장, 10장, 12장 3장에 걸쳐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남은 자 회복,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감사 노래에 대해서 4장, 10장, 12장에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징계를 받고서도 정결하게 될 유다가 장차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의 영광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만이 누릴 수 있음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여호와의 싹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제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싹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래서 회복을 말하고 있고요.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자,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남아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사야 27장도 포도원지기 하나님, 5장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죄악의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1절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그렇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이 유다 백성이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래서 이 들포도는요, 작고 신맛 나는 나쁜 포도예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이런 들포도인데, 이렇게 극상품 포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돌을 제하고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나무는 유다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의로운 열매 맺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불의한 열매만 맺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포도가 아닌 전혀 다른 먹을 수 없는 신맛 나는 들포도를 맺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렇게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정말로 성령이 탄식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장입니다.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런 것은 다 1장 아니면 3장에서 그들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6장에 와서 소명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유다가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사야는 그들로 하여금 죄악상을 고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본인의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은 이사야가 자신의 소명에 대해 밝히는 부분으로 6장에 와서야 소명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에 6장에 와서 본인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른 까닭은 그로 하여금 암담한 세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이 당시 우시야 죽기 직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순교를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맺히다가 므낫세 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약 60년 동안 이제 이 소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주로 아하스가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잖아요.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막 폐쇄하고 그 안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문을 폐쇄하고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유다에도 우상 숭배를 했고 므낫세 때는 우상 1등입니다. 이런 세대에게 외쳤어요. 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험한 이 유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정말 범죄하기 빠른 이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 라고 주님이 말하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정말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가 이제 사명 감당하러 나갈 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시기로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7장입니다. 7장은 처녀 잉태입니다. 이때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르시난과 연합하여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처녀 잉태의 그 징조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시는 7장입니다. 아람과 연합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침략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는 행위였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면서 반드시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에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유다 온 백성과 왕이 이제 동맹 맺어서 베가와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에 이제 치러 온다.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은 완전히 정말 그들의 마음이 숲의 바람처럼 너무나 무서워서 그렇게 흔들렸을 때에 3절입니다. 그때에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민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르신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부류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는 이미 탔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연합군들 내가 그 전에서 이기게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16절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을 이 처녀 잉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연합군 침입 때문에 두려워 떠난 이 유다 백성에게 임마누엘 징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 3장과 8장은 심판 경고입니다. 그래서 3장은 유다의 임할 경고를 말하고 8장은 유다의 반드시 심판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침략에 직면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로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환난 당할 것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침략에 직면해서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아하스 왕 불신앙적 태도를 보인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시한 유다가 도리어 아수르 의지한 그 아수르에 의해서 환난을 당할 것임을 선포하고 열방에게도 이를 본받지 말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실로아 물은요. 성전에 공급되어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는 실로암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 유다 백성이 실로아의 그 물을 버려요. 그것은 성전 제사를 거부하고 지금 아수르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 거부자 또 예배 실패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인생에 실패를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를 치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서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목까지 미치면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다리 깨금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7장에서 처녀 잉태를 통해서 징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에까지 그 물이 넘쳐서 미칠 것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녀 잉태와 같은 징조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여 동맹국이 전쟁 오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질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처녀 잉태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반드시 그 전쟁 이기게 해주신다 약속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메시아 탄생입니다. 이사야 2장, 7장, 9장, 11장, 32장, 35장, 61장, 62장이 메시아 탄생, 메시아 왕국도래, 이렇게 8장을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로, 전반부는 심판의 경고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로 장차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고, 후반부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기묘자는 모든 자연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분, 묘사는 완벽한 계획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래서 다윗의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언약을 따라서 육신의 계보로 다윗 왕 후손으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남은 자 귀환으로, 4장, 10장, 12장이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귀환, 남은 자 감사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포로 귀환을 하게 될 것을, 150년에서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지적한 후 이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치하셨지만 아수르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곧 유다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이 정결과
구원임을 알아야 하고요. 이 아수르의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아수르도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결함으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 섭섭함이 없어집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오냐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만 포로 귀환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150년에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역대 상하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이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남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 메시아 왕국 도래입니다. 2장, 7장, 9장, 11장, 32장, 35장, 61장, 62장이 메시아 왕국 도래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남은 자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 이 본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이새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묘사한 후에 남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으로 귀환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메시아 오시는 그 육적 계보를 말하고 있는데, 룻기 4장 20절에 다윗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그때에 이제 메시아 왕국 도래가 이제 강림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때는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주일학교 할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게 지금 11장과 3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암소와 함께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의 왕국 도래가 임하면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남은 자 감사 노래입니다. 이사야 4장, 10장, 12장이 남은 자인데, 끝까지 남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제 반드시 감사 노래를 부른다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십자가에 붙어서 남은 자가 될
될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하게 되는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래서 이 포로귀환 받은 자들이 오직 주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노하셔서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노하셔서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그날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감사하냐면 포로 귀환 받은 자들이 오직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오직 단순 행동에 생명 걸 때 무서운 힘이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정말 우리를 포로 귀환 시켜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날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포로 귀환 받은 자들이 말하는 거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남은 자들이 포로 귀환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부터 이제는 바모 아이고 열의 예두. 그래서 이제 열국 심판을 이제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열국 심판 중에서 먼저 바벨론 멸망을 말하고 있는데 BC 539년. 그래서 이사야 13장, 14장, 21장, 46장, 47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하여 66장 중에서 5장을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모 아이구 열의 예두 첫 자만 땄어요. 예언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에서 열방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바사저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제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잖아요. 539년에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같게 되리니. 그래서 이제 150년에서 200년 후에 있을 이 예언을 정확하게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서 바앗불 멸망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멸망에 대해서 열국 심판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멸망과 바벨론 멸망이 북이스라엘의 귀환이고 남유다의 포로 귀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멸망 원인이 교만이었음을 지적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 자들을 상징하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곧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은 BC 539년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도 바벨론 멸망을 말했는데 14장에서도 바벨론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뭇별 위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장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런 교만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당시 대제국 왕으로서 자신을 신격화하여 교만에 빠져있던 바벨론 왕을 말하고 있고요. 교부시대 이 교부들은 천사장으로 하나님께 반격하다가 쫓겨난 것으로 그렇게 이 계명성을 보고 있고요. 터툴리안 교부는 사단으로 이 계명성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멸망입니다. 아수르 멸망은 BC 612년 아수르의 이 우상은 니스로 독수리 형상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 아수르의 멸망이 북이스라엘의 어깨에서 이제 벗어질 것이다. 포로 귀환을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사네립 군대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멸하심으로 성취를 시켰죠. 18만 5천인을 멸하시게 되어지죠. 이것이 온 세겔로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그래서 아수르 멸망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겠다. 아수르 멸망을 말씀하시고 블레셋 멸망입니다. 블레셋은요 BC 604년 아수르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의 신은 다곤신, 물고기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래서 블레셋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점점 독사가 불뱀이 되어지는 것처럼 점점 세게 점점 확실하게 블레셋을 멸망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5장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